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복음주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폴 워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인 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를 남기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세상은 양립할 수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만, 영접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복음은, 우리들의 믿음은 세상과 양립하는 모습, 세상과 양립할 수 없는 모습,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과 세상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낸 그 신앙의 모습을 이 11장을 통해서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양립하지 않았던 그 모습, 보이지 않지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선조들의 삶, 특별히 이 1차 독자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조상들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도 살아가야 한다. 그들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서는 이 1차 독자들이 결코 거스를 수 없는 한 명의 인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인 모세는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작성한 모세오경을 모두가 다 외우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전달받은 그 율법을 국법으로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가진 상징성은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 모세라는 인물로 믿음에 관해서 열거하고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탄생과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장 23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이 이 활자를 읽는 것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왕명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죠. 믿음의 담대함을 바로 자신의 아들인 모세에게 부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부여함이 바로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6절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전수받았고 물려받은 그 믿음을 갖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세가 결정한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님에게 전수받은 이 신앙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귀하고 값진 것은 알지만 더 중요하고 더 숭고하고 더 절대적인 가치, 바로 주님께서 베푸실 상, 주님 그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1차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접할 독자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차 독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를 붙들므로 인해서 유대교를 뒤로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인해서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의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들은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예수님은 분명히 더 크신 분이시고, 내가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위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죠. 여러분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보다, 애굽 군대들보다 더 크신 주님.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 주님이 홍해를 가르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홍해를 주님이 가르실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 홍해로, 나를 막고 있는 그 홍해로 나를 뒤쫓아오고 있는 이 애굽 군인들을 심판하실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현상을 알고 있느냐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뒤따르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세상에 어떤 것을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들은 붙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저자는 30절과 31절로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참 이 기생 라합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거대한 여리고 안에는 모든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그 집터와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자신이 익숙한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이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라합은 믿고 이 여리고 안에서 탈출할 것을, 나올 것을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이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는 이 모든 행동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죠.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르라, 이 내 삶의 자리가 있는 이 여리고성을 떠나는 것,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허탄하고 허무하고 엉뚱한 것이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 결국 승리를 만끽하고 평안을 만끽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누렸다는 것. 여러분, 결국은 믿음을 가진 자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가 옳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참 여러모로 충돌하고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고한 책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믿음은 주인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내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떤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를 바라며 오직 주님의 그 복음의 세계관을 보면서 붙들면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38절과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복음을 선물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음과 세상은 양립할 수 없는데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 속에 취해 상황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확증하며 다시금 주님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내 상황보다 크시고 내 장애물보다 크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신뢰의 태도와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무는 것보다 더 크신 도성 하나님의 도성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전심을 드리며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환희와 주님의 평안 속에서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고 또는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만남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블레싱 데이를 선포